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요 마이크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요 윈 집회가 되겠습니다. 윈 집회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간구로 열심히 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지만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간증이 선포되고 승리가 선포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금요일 정도 되면은 많이 여러분들 지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일쯤 되면 아유 참 길다 한 주가. 그러면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시면 되고요. 한 주간이 마무리인데 아유 금요일 언제 아이고 다 이제 너덜너덜 이제 힘들다 하면은 금요일성 집회 나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공급받고 그렇게 충전되어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예배 드린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하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한 달 어쩌면 더 훨씬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더 큰 변화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태초부터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표현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도 교회의 개념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밖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를 애써서
아끼다가 베드로에게 하늘의 신비를 열어주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교회를 세우는 건 좋은데 왜 거기서 음부의 권세와 교회는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교회는 철저히 영적 싸움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죄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장악하려는 사단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것과 상관없이도 이미 많은 싸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선에서 해결해 주시느라 천사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런 싸움들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자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6월을 맞이하면서 체질을 바꾸는데 저도 많이 힘을 썼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17년을 살았고 또 홍콩에서의 사역까지 치면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목회자로 오다 보니까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섬기는 방식과 그 모양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 목회자로 섬기는 것은 그 체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은 한인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배짱은 아니고 분명히 믿음이었었는데 참 당돌하기도 했었죠. 제가 만 33 반에 이제 담임 사역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다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다 선교사님들이고 심지어 저의 신학교에 15년, 17년 선배들 목사님들을 앉혀놓고 제가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경험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분들을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GMS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자녀들이 자라니까 이 자녀들을 케어해 줄 교회가 필요해서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요청을 해서 저희 홍콩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저를 파송해가지고 이 교회 담임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선교사님들 가정들이죠. 여러분 그게 사역이 되겠습니까? 앞에 서는데 그냥 대선배님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무슨 말을 해도 저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지 않을까? 막 매 순간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만 33 반.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박준경제 아직은 20대죠? 20대죠. 근데 청년이죠. 만 33 반이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신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께서 부르셨으니 알아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돌하게 나갔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죠. 많은 고난도 있었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늘 가슴 졸여야 됐고 항상 눈치도 보고 상황도 살펴야 되고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만 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색깔은요 또 틀려요. 지역마다도 그게 틀리더라고요.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영적 색깔, 태국에서 장악하는 사단의 영적 색깔, 한국 다 틀립니다.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떤 죄악들이 있고요. 그런 죄악들과 관계된 영적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 틀린데요. 중국은 특히 이제 공산 사상을 통하여서도 이 교회들을 장악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중국을 벗어나야 됐고 태국에 오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9년이라는 시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고 선교사들을 섬기면서 선교사들의 현장에서 섬기는 교회로서 또 더 깊은 현장에 가서 선교의 사역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회랑은 다르죠. 태국에 와서는요 그런 직접적인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현지인 제자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 사역을 하도록 제가 이제 서포트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자유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태국에 오니까요 공기가 틀리더라고요. 공기가 여러분 공기도요 이게 틀리다는 걸 잘 모르시죠, 그렇죠? 그 공기가 그 공기지. 근데 틀려요. 이 태국에 오니까 자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와 살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이 숨을 쉬어도 중국에서 꽉 막히고 늘 긴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과는 달리 태국에서는 일단 공기가 틀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태국에서는 그런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죠. 특히 제가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태국의 영적 상황을 세 가지로 이렇게 기도 제목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강력한 불교의 세력이 이 태국을 붙잡고 있는데요. 태국에는 사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어라. 얼마든지 선교 사역해라. 그래도 우리는 안 바뀐다. 이럴 정도로 강력한 불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의 선교 역사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비슷하게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비슷한 모양으로 했는데 학교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놀랍게 부흥했잖아요. 태국은 거의 지금 200년이 다 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교회가 없어요. 강력한 불교 세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강력한 왕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서. 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이제 부처에 이르는 거잖아요.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왕은요 부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어디 가도 왕 사진 걸어놓고 재단이 있고 가게마다 백화점 쇼핑몰 다 재단이 있으면 거기 앞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숭배해요. 집집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도 왕 사진이 있는 걸 봤어요. 이 나라의 왕이다 하면 사진 걸어놓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면서도 왕 앞에 절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몸에 배버렸어요. 몸에 배버렸어.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또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도 역량이 안 돼요. 제대로 신학교도 없으니 그냥 자기의 간증으로 열심으로 어떻게 전도사가 돼서 목회는 해도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가 굉장히 아주 강력한 성적 타락이 태국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트랜스젠더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고 활성화된 곳이죠. 올 초에 이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동성애법이 이제 합법화되었어요. 법적으로. 물론 이제 이미 그렇게 만연해 있지만 법적으로 합법화되다 보니까 이제 양지로 드러나서 그날을 기념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한 70만 명이 전국적으로 축하하고 퍼레이드를 벌였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은 전 국민의 최소한 10%는요 그런 성향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나 그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독교는 1%도 되지 않는데 이런 성적 정체성이 어지러워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중국과는 이제 또 다르겠죠.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셔서 그러다 전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전했습니다. 그들이 받든 안 받든 그냥 담대하게 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 그 과정에서 치앙마이의 교회가 세워졌고 치앙라이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제자들이 세워져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열심히 사역하는 저희를 함께 그린 교회로 발령을 내리셨을까요? 한 달이 지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맡기셨으니까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고 달려오기는 했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시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더 급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으로 믿고, 이 비봉 땅도 선교지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곳도 급하다, 이곳에 빨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까 싶고요. 어떻게 부르셨던 주가 쓰시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체질이 이 선교지에서 그냥 쉬지 않고 10시간, 제가 쉬지 않고 18시간까지 운전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 하루에.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도 차를 끌고 중국에서부터 라오스까지 제가 운전을 해서 갔고요. 태국에서도 제일 끝에 치앙라이를 거쳐 와서 다시 치앙마이에서 출발해서 태국을 관통해서 나가서 말레이시아를 가서 싱가포르까지 차를 또 운전해서 가는데, 이 거리가요, 갔다 오니까 5,460km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한국, 아무리 가봤자 서울, 부산 450km, 430km, 이것도 너무 조그만 나라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품고 이곳에 대한 영적 흐름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심지어 선교사들도 이해를 못했어.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지만은 그 시간도 힘도 왜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그런 데를 가냐? 비행기 타고 훅 가면 시간 아끼고 오히려 돈도 그게 더 쌀 수 있는데 왜 그러냐? 근데 저의 마음은 이 땅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내려갈수록 틀려져요. 강력한 불교에서요, 내려갈수록 이슬람권이 되는데요, 강력한 이슬람권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지는 과정을, 어느샌가 절들이 왕성하게 있다가 모스크 사원이 막 나오면서 이게 변화가 되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에요. 영적 흐름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그냥 야생마처럼 막 달려다니면서 어느 곳이든지 가면서 그 지역을 파악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같이 또 가고 갔다 와서 또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을 막 자유롭게 막 펼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 목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딱 틀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딱 틀이 있어요. 일단 새벽 예배. 벌써 지금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선교지에서는 한국 말고는 다른 데서는 새벽 예배 거의 없죠. 선교지에서도 새벽 예배는커녕 지금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무슨 새벽 예배가 웬일입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은 달려가서 밤에 비 올 때 산속에 들어가서 묘족교회에서 그때 집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안이 쳐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 깊은 데로 가야 되고 더 어려운 데로 가야 돼요. 그럼 주님 부르시면 또 가서 또 10시간 운전을 하고, 또 주님 부르시면 또 이렇게 하고, 바로 즉각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달려나가고 이래야 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면, 한국교회 목회 사역은 완전히 체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딱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틀 속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양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이 틀 속에 제가 들어오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내의 어떤 고집과 주장을 할 그런 난 자유의사가 없는 것이다. 강하게 우리 가족이 그렇게 마음 먹고 와서, 사실은 오기 전부터 좀 막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한국의 일정과 스케줄에 똑같이 맞춰서 하다가 서서히 우리 체질을 바꾸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야생마처럼 달리다가 딱 우리 오면 이제 경주마로 이제 주인의 손에 길들여서 야생마가 경주마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바꾸는 게 맞다 해가지고 오기 전까지도 저희가 태국 남부적 정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자마자 굳건히 마음 먹고 열심으로 달려왔죠.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더 그 틀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린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개척교회를 세울 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고, 또
우리 그린시티 교회나 또 다른 어떤 이미 잘 자리 잡혀 있는 교회의 사역과 이 개척교회 사역은 또 체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시로 또 와가지고 뭐 체크하고 또 모여라, 뭐 팀별로 또 같이 가자. 말이 팀이죠. 모두가 다 이 팀 저 팀 다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장은 있지만 모두가 팀원인 것. 이거는 뭐 그냥 부르면은 그냥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건데, 놀랍게 또 여러분들이 다 그 일을 해내신 것이에요. 저는 제 체질을 바꾸느라고 정말 열심히 우리 가족이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나 힘든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시지만은요, 이 신방을 제가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 돌면서 성도님들의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삶의 현장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스스로도 체질을 바꿔가시라는 그런 몸부림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느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런 모양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까요? 그래서 더 저희는 기도하게 되고,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또 예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목양으로서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여러분들도 몸부림치면서 이 체질을 바꾸는 이런 과정으로 애쓰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에요.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각 지역의 방언대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가운데 휘 감싸시더니 그날 한날에 믿는 자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문제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한 세대예요. 그때보다 지금이 주님이 다시 오실 시대에 더 가까이, 종말이 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더 강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니까 함께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요. 날마다 마음 같이 하고 모이고 기쁘고 뭐 떡을 떼기고, 얼핏 우리 지금 모양과 비슷하게 돼요. 그러나 또 같진 않아요. 같을 수는 없어요. 같아서는 안 돼요. 왜요? 그때와 지금과는 또 상황이 틀려요. 사단의 일하는 전략이 또 달라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역사상 지금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야 정말 은혜로만 사는 분들이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 그래서도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사단이 일하는 그런 방식을 보면요, 그런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전한 마음은 우리가 늘 지켜야 돼요. 언제든지 성도들을 우리가 한 몸으로 여기고 돕고 세워주고, 순전한 마음.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움을 보자면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일하는 방식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대처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지혜롭게 섬기는 방식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시대는 서로 물질이 돕고 받기도 하고 물건끼리 서로 바꾸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화폐가 막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그런 물질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물건 너한테 주고 네 거 하고, 이게 조금은 더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누구라도 내 돈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가면 얼마나 그냥 기분 나쁘고, 가서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뉴스에 보면 간혹 보면 몇만 원 때문에 소송까지 나고 막 이런 소식들도 들어보면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분명히, 또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강력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주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또 위로하고 돕고,
그리고 또 지혜롭게 그 영혼이 세워지도록 더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성령,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령의 은총만 임하신다면, 그 역사만 일하신다면 오늘 함께 그린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여기가 108석인데요. 머지않아서 이곳이 부족하게 되고 이곳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비봉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모든 교회들이 다 부흥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다 같이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주신 사명으로 같이 잘 세워져서 다 교회들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심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힘 다해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바꾸어 나가시면 좋겠어요. 이미 너무 훌륭하게 섬겨주시고 있지만 때로 불편하죠. 번거롭죠. 힘들죠. 하지만 잘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패턴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패턴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적인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영적인 체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이 먼저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의 체질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영적인 체질로 맞춰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피곤하죠. 고단하죠. 그렇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붙잡으면요, 영적인 은혜 체질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영적인 것을 채우면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나가라면 이것도 놓치고 영적인 것도 놓치니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어도, 조금은 또 우리에게 곤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적인 예배,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힘써서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리라면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 주님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보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채우시고 이게 간증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금요 윈 집회를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처럼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누고 한 공동체로 완전한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그 정신 그대로 그 성령 그대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 땅을 향해서 올 때 기도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